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주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같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부르의 명곡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 제가 성가대 지휘를 처음 했을 때 이 곡으로 데뷔를 했고 5년 후에 이 곡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오늘 전도서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을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통찰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사를 쭉 보면 이 세상의 끝, 이 육체의 쾌락의 끝은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지만 믿음의 끝, 신앙생활의 끝, 하나님의 끝은 멸류관이고 천국입니다. 이게 전도서 주제거든요. 여러분, 혹시 베네수엘라를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는 비행기를 타고 30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된 지구의 반대쪽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대쪽. 땅이 굉장히 넓어서 한국의 4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작습니다. 3,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협동하고 막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집안일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이 베네수엘라가 또 꼭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마약, 총기 사고, 강도,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배려심도 없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로 각종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고, 이 베네수엘라는 여행을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소개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불안정한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고, 내가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1975년에. 이분이 누구냐면 엘 시스테마의 창시자였던,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대안을 제시했죠.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제시했던 것이 음악이라는 출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35년이라는데 42년 정도 흘렀는데, 이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지금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그 절망과 또 깊은 우울한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졸고 있는 그대를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어떤 7년짜리가 있고 8개월짜리가 있고 40년짜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땐 유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 사람이 있을 땐 유독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공동체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회를 바꾸기도 하고, 개인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해서 지금 어렵고 또 영적 침체가 아주 심히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또 말씀을 전해주고,
또 불 꺼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의 불을 붙여주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금 10월 달에 계속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겐 쉬운 교회를 안 주세요. 암덩어리가 있는 교회들을 제가 만나고 거기 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사역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 기도를 안 해주실 모양인데 좋은 말 할 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분당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갔습니다. 최근에 한 7, 8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200여 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지금 120명 정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60% 이상이 제가 봤을 때 60세 이상, 하여튼 그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고, 제가 설교 한 번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분위기가, 제가 얼마 전에 안동 다녀왔다 그랬죠. 안동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왔는가배 갔는가배 그 자체이고, 어떤 마음의 요동도 없고 막 아멘 소리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반응이 되는 건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동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조용해졌는데 맨 앞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안동에서 왔는데요. 이거 저 혼자 그냥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사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교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스크린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해 갔습니다. 사진도 준비해 갔고 영상도 준비해 갔는데 이게 스크린이 보이질 않아요. 뭐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하면 뒤에 있는 모든 불을 꺼야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집에 가면 다 좋은 TV를 보다가 교회만 오면 인상 찡그려야 되고 불을 앞에서 끄고 뒤에서 끄고 난리가 납니다. 이래서는 환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환경을 보일 수 있는 TV를 달아놓든지 LED 스크린으로 바꿔놓든지 이렇게 환경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있죠? 우리 교회 학교, 우간다에 세워졌던,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학교를, 우리가 이 학교를 세우게 됐을 때 그냥 세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 정성과 헌신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성도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간증을 남겨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비전센터, 저는 이 건물만 보더라도 가슴이 너무 벅차요. 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비전센터, 이건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헌신해서 저는 작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날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좀 의미심장한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무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 헌금이 올라왔거든요. 이 1,000만 원 헌금이 어떤 분이 헌금을 했냐면, 그 교회 이제 한 작년인가요? 교회 목회를 정상적으로 잘 하시고 이제 이사를 오신 목사님 부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안 빼놓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세요. 그분이 첫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장례 비용으로 지금 적금을 붓고 있는데 깨서 그걸 헌금을 하셨어요. 이 스크린 헌금으로. 참 그런 헌금이 올라오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의 깊은 헌신을 통해서 그 딱딱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어지면서
그 교회에 지금 새로운 열기가 생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분이 드렸던 이 헌금은 옥합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 장례 비용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저는 이런 일들을, 교회를 부흥시키고 침체되고 다운되었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에 저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이 헌신과 노력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 이꼬르 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복을 이 성경에서는 아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졸고 있는 그들을 째려보면서 당신은 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돈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환경적으로 뭐 좋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쫄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이냐가 문제죠.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적인 사명, 예배 중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거룩한 사명 붙들고 그 사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정도를 걷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이며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시고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길 끝은 실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진짜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힘들게 만드는 것들,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이제 위기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위기적인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잘못된 소리를 듣게 되면 위기가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리를 잘 듣게 되면, 다시 말해서 위기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옆에 있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에서 내려온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나이가 젊을 때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시작했을 때 그가 인생 초기에 썼던 작품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 절정기에 있을 때 그때 잠언서를 썼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머리가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능력과 힘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강력한 영성과 더 강력한 나라의 부흥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똑똑했습니다. 솔로몬은 예술가였어요. 솔로몬은 조각가였고 시편도 잘 지었고 싱어송라이터에다가 예술가에다가 비즈니스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많던지 부인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남자분들이 눈이 탁 열어지는데,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인 것은 불행입니다. 한 사람하고도 살기도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하여튼 그만큼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잊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에 모든 최고의 기쁨을 맛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가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딱 손에 딱 올려진 거, 이걸 적었던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 이 상당히 심오한 철학이 있어요. 이 전도서는 30대, 20대가 설교하기엔 좀 벅찬 내용들입니다. 인생을 뭐 쓴물 단물을 좀 다 경험해보고 어느 정도 연륜이 차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설교하면 제맛이 나는 그런 말씀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을 꼭 한번 써보세요. 2명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어디 여러분들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쓰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를 쓰면 여러분 유익한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안 보였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쓰면. 두 번째로, 성경을 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해주셔요. 참 신기하죠? 설교를 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번 썼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잊혀지질 않고 마음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줘요. 동력을 주고 어떤 목적을 주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된단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전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최형삼 집사님께서, 우리 어르신께서 처일 첫 번째로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필체도 어르신이 이렇게 좋으시네. 저보다 100번 나으시네요. 저는 글씨가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잘 못 써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아가서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쓰시려고 여기 이사야 1장을 딱 써놓고 계셨는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이렇게 예쁜 노트에다 이렇게 써오시고, 우리 그 노희숙 집사님 사람 그 생김새와 마찬가지로 쓰는 스타일도 어쩜 이렇게 다 달라요. 이건 옛날 편지 형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 줄 쓰고 중국어로 쓰시는 분, 한 줄 쓰고 영어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성격도 희한하죠. 하여튼 자기 모양대로 자기 감동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순옥 집사님은 본인이 지금 설교 노트가 있는데 이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전도서를 다 써오시고, 와, 우리 백현숙 집사님은 이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예쁘게 탁 만들어가지고 글씨도 예술, 이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예쁘게 하셨어요. 와,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시면 빨리 이렇게 하시면 전도서 전시회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요. 하여튼 주의 말씀을, 들려오는 말씀을 애써 안 받아들이려고 밀어내지 마시고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을 해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거기는 허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총 주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헛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염세주의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이거 의미 없을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어려움도, 행복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것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여러분께서 잡으려고 막 뛰어갔어요. 저 정상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막 달려가 봤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올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어요.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의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공허하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탈하잖아요.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헛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헛된, 나쁜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솔로몬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서라는 뜻은요, 공적 권위를 가지고 왕이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게 설교자의 말, 프리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설교 원문입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영어적인 표현을 잠깐 빌리면 헛되다라는 것이 이 vanity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어원에 무슨 뜻이 있냐면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끝에 가봤더니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성공을 해보니까, 잡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때 느끼는 이 허무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헛됨. 영어적인 표현은 이 vanity,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헛됨이라는 것이죠. 저는 집회를 가보면 성도님들께서 식사를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가면 목사님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한 끼만 먹여주십시오. 한 끼만. 왜냐하면 삼시세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먹는 게 힘들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밥을 드셔보세요.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 자유함이 없어요. 새벽 예배 마치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좀 몸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따라가고 점심에 따라가고, 점심 먹으면 3시간 후에 5시에 또 데리러 와요. 여러분, 그럼 밥 먹는 시간에 2시간씩이거든요. 이거면 정말 힘들어요. 그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딱 한 끼만 먹여주세요. 점심 한 끼만. 아침도 저는 밥을 잘 못 먹으니까 한 끼만. 이게 서로 편해요, 서로. 이게 예배 갈 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딱 준비해서 딱 이렇게 가서 전쟁터에 나가야지. 와, 이놈의 밥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자, 이번에 한 식당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식당을 헛됨을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한정식이 예술이라는 거야. 엄청 막 배고픈 마음에 솔깃했습니다. 그림 같고 영화 같고 식사 한 끼가 목사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것 같대요. 엄청 열을 내면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흥분한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입구가 너무 이뻐요. 이쁘고, 그리고 의자도 왕의 의자 같이 엄청 크고 무겁고, 이렇게 당겼는데 안 올 정도예요. 그냥 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여튼 굉장히 분위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딱 나오면서부터 화가 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나오는데 접시만 엄청 커요. 세수대야만큼. 접시는 엄청 큰데 음식이 코딱지만큼 나오는 거야. 그 6명이 갔는데 뭔가를 뜯어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저런 거 있잖아요. 접시만 엄청 커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접시 안 좋아도 괜찮아요. 양이라도 많이 주면 편하게라도 먹잖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이제 사람 수만 이렇게 맞춰서 3개씩 2개씩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참 약 올랐던 것이 주방장이 이렇게 헬멧 쓴 모자 쓴 사람이 계속 와서 맛있으시죠? 부족한 거 없으시고? 이 목에 여기가 좀 많이 좀 달라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음식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하나 집어먹으면 주기도면 30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음식 나오는 속도도.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있겠지. 그래도 이 집을 대표하는 메인 요리가 있겠지. 한 번, 2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요만한 된장찌개 하나 하고 끝.
요만한 된장찌개 나오고 끝. 정말 저는 거기서 여러분 헛됨을 깨달았다니까. 뭔가 있을 줄 알고 가봤어요. 뭔가 나올 줄 알고 가봤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된장찌개 그것도 반밖에 안 나와요. 정말 여러분 이게 헛됨이라고. 뭔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았던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 이게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헛됨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매우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체력도, 자녀도, 재산도 다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육체의 쾌락, 예수가 없는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불확실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다 성공하셔야 돼요. 다 부자 되셔야 되고 실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하죠? 우리가 했던 것이 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이 동네도 이렇게 보면 가게가 오픈이 됐는데 3개월 안에 문 닫는 가게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투자했을 때는 뭔가 이 지역에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게를 오픈한 거 아니겠어요? 계획대로라면 그 집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의 설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솔로몬의 깨달음 세 번째, 인생은 피곤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인생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피곤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피곤함을 느끼고 왜 힘이 들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성관 목사님 교회, 부산 비전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4년 동안 종이를 주워서, 파지를 주워서 교회, 우간다의 교회를 두 개를 세운 권사님 부부가 한 분 계세요. 집사님. 이분들은 거의 연세가 이제 80대를 접어들어가는 노인분들이십니다. 근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에 이 두 분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있는 한 길거리에서 파지를 한번 주워 봅시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종이를 주워서 얼마나 열심히 주우셨는지 4년 동안에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2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목적과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파지를 주었다고 하면 그 노동은 진짜 죽을 노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 속에 의미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들어가니까 노동은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노동의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의미가 들어가면 돼요. 비전이 들어가면 돼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의 피곤을 이길 수 있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언니 레아예요. 이거 물릴 수도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이야기하죠. 7년을 더 헌신하면 네가 사랑하고 있는 라헬을 주겠다. 여러분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중한 그 엄청난 고난을 7년을 하루같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라헬이라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곱은 견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피곤함을 능가할 수 있는, 그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인생의 가치를 주고 인생의 목표를 주고 우리가 피곤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은 피곤함이에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피곤함과 힘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세 가지를 경험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둘째,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다. 인생은 매우 피곤한 것이다. 여기서 전도서가 끝났다고 하면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인생을 정의하면서 솔로몬은 허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툭 던집니다. 이게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이 끝절에 보면 무엇이 유익한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 본문의 뜻은 무엇이 손에 남는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무엇이 영원한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한 인생 속에서,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피곤한 인생 속에서 무엇이 영원한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 거,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이것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서, 피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있다. 이걸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복음서를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복음서. 솔로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뭐가 동일한다는 거죠? 뭐가 똑같다는 것이죠? 첫째, 구원의 은총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지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가요. 이걸 바로 로마서에서는 차별 없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구원이 내려간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불변한 것, 영원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대신해서 또 한 분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약함을 어제나 오늘이나 기도하신다고요. 이게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은 때와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은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 자, 그래서 구약 39권에 보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죠.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리게 하시고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해요. 이 가죽옷은 장차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 쓴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쓴물, 죄인의 인생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본질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있죠. 거기서 보면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구원, 쳐다보면 구원.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참고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과 해프닝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와 친구하고 싶다. 난 너희와 안면 트고 말도 트고 내가 좀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좀 주고 싶다. 사귀고 살고 싶다. 연애하고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예배가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막상 다 올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인데, 이 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도대체 붙들어야 될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자,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 화려하고 이쁘고 멋지게 보이지만 이것은 허물을 포장하고 있는 눈에 보기 좋은 포장지일 뿐입니다. 막상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과 그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은 무엇을 통해서 메꿀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 허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 살 길이 열린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영적인 정서적인 우울함과 허무 증상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셔서 그 허물을 메꿔주시고 그 수렁을 메꿔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쁨이 생겨지게 하시고 감사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것이고 매우 소중한 것이고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이제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토질과 이제 체질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허무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2017년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